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로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우리 로마서 1장에 나오는 표현이긴 한데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보면 참 중요한 이 바울의 신학적인 개념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만물 가운데 보여주셨다. 이제 19절부터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의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의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 사실 이건 옛날부터 있는 하나님 신존재 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계신가, 신이 있는가라고 할 때 아주 전통적으로 사용됐던 방법들입니다. 다시 말해 이게 존재하기 위해선, 자연 속에 존재하기 위해선 사람이 만든 게 아닌 이상 뭐 꽃이나 나무, 하늘이나 별, 달이나 태양,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겼을까요? 과학자들은 이것을 쉬운 말로 하면 우연이라고 말하고요. 엔트로피 법칙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리고 그 우연에 의해서 처음부터 그냥 생겼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빅뱅 이론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다른 표현들을 많이 쓰시던데요. 그러나 어떤 논리를, 어떤 원리를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무에서 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과학이 아니죠.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아무리 제가 과학을 모르고 여기에 대한 아무리 전문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것이 다른 것이 될 수는 있어도 무에서 유가 된다는 건 그건 정말 비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작점, 무엇인가가 맨 처음에 있어야 된다라고는 이 전제, 사실 이것을 믿는다는 건 결국은 과학자의 말이건 무슨 이론이건 어떤 걸 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믿음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믿음의 영역. 본 사람 뭐 45억 년 전, 뭐 60억 년 전, 80억 년 전, 우주의 기원 이렇게 말하는데 뭐 내가 무지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참 황당한 이야기다. 저걸 누가 증명할 수 있겠니? 80억 년을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그런데 또 그 말을 되게 박사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신봉하는 분들은 성경은 되게 수준이 낮고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이고 이러한 우연적 또는 80억 년 전 이런 얘기들은 되게 과학적으로 들리는 건 저는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요. 잘 모르는 거죠. 100번 양보해도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을 마치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최소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창세기를 통해서 믿는 거죠. 우리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 만물을 보면요,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별이 이렇게 많은데요, 그 별을 다 가봐도 생명체가 있던가요? 없잖아요. 아직까지 발견이 안 됐어요. 하다못해 무슨 정말 요만한 곤충 하나라도 발견이 된 적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 무슨 물의 흔적, 뭐 얼음의 흔적 이런 거 가지고도 되게 호들갑 떨던데 사실은 지구 같은 행성이 없습니다. 있다는 증거가 없고요. 외계인에 대한 증거조차 하나도 없잖아요. 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관측되는 것만 봐도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지금 지구가 자전하고 이 공전을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태양과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건 지구가 15도 기울었기 때문이라지 않습니까? 그냥도 아니고 15도가 기울어서 돌기 때문에 이게 우주 바깥으로 튀어나가지 않고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15도에서 조금만 더 넘어가든지 덜 넘어가면 우리는 얼어 죽든지 타 죽든지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적합한 환경에서 살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참 놀라운 기적이고요. 그리고 제일 빠른 자동차보다 더 빠르게 속도가 돌고 있는 이 지구의 자전인데도 우리는 어지러움을 느끼지 않고 마치 멈춰 있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참 신기하죠. 신비롭습니다. 매일마다 해가 뜨는 것, 지구가 태양을 스스로 한 바퀴씩 돌기 때문인데 그 일정하게, 그것도 365일이라고 하는 아주 일정한 시간을 돈다는 건 너무너무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큰 우주가 그렇고요. 여러분, 작은 이 꽃 한 송이에도, 꽃잎 한 장에도 그 안에 DNA가 있고 생명이 있잖아요. 들어가 보면 눈으로 볼 수 없는 신비로운 세계가, 정말 코스모스 같은 우주의 세계가 이 꽃잎 한 장에도 담겨져 있는 건 어떤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참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우리 지구에는 이렇게 엄청나게 크고 작은 생명들이 사는데 다른 우주 행성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죠.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 이 전체를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라고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데 여전히 이걸 믿기 싫어하고 안 믿어지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람들이 이걸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걸 믿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생명을 창조하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인 게 믿어지고 더더군다나 그런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성자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진다는 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학자를 폄훼하는 것도 아니고요. 과학의 노력이나 연구하는 건 정말 대단한 가치가 있고 능력이지만 그러나 인간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은요, 지금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나 또는 이 지식인들은 옛날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22절이죠. 여러분, 이 로마서 시대 때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도 비슷하지만 사실은 이런 고대나 중세 때 제일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되게 종교인들이었어요. 종교인들은 어떤 우주의 근본을 연구하고 또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기록하고 그 기록물들을 많이 읽기 가능한 사람들은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중세 때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이런 종교인들은 단순히 기독교 신앙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상 종교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들은 법관의 모습도 갖고 있었고 의료인의 모습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의 권위는 모든 분야에서 걸쳐서 역사, 또 천문학, 의학, 법률까지 모든 걸 총망라하는 지식인 중에 지식인들은 되게 종교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종교를 만들기도 하고 그 종교를 무기로 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가기도 합니다. 되게 우상 숭배자들이죠. 우리가 볼 때는 우상이 우스워 보일지 몰라도 고대 사회에서는 우상을 섬긴다는 건, 종교 행위라고 하는 건 문화, 예술, 또 역사, 철학, 또 어학, 정치, 법률이 다 총망라된
그런 산업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뭘 했느냐? 22절 보시면 이들은 하나같이 썩어질 우상들을 만들어 숭배하게 됩니다. 근데 그 우상들이 이 바울이 활동하던 때에 대부분의 우상들은 뭘 가지고 만드냐 하면 동물을 가지고 만드는 것들이에요. 모양이 23절 썩어질 사람, 새와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뭐 독수리를 만들든 곰을 만들든 소를 만들든 또 맹수를 사자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존재들, 또 인간이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존재들을 우상시하는 겁니다. 지금도 힌두교는 소를 우상화하죠. 또 우리나라에도 단군 신화에 보면 호랑이와 곰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대 사람들이 큰 동물들, 맹수들을 섬기고 우상화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고요. 그것들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면서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자기 스스로의 지혜자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랑하곤 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의 우상은 뭘까요? 지금은 이렇게 가장 지혜롭고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만드는 게 무엇일까요? 지금은 당연히 곰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뭘 가지고 할까요? 저는 이 시대는 단연 AI 같은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분야죠. 하지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가장 맨 앞자리에서 우리가 이걸 선도해, 우리가 이걸 만들어, 조금 폭넓게 이야기한다면 과학주의, 기술주의, 이것이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뭐 코스피 6천을 뚫었다라고 하는데 다름 아닌 AI 시대에 결국은 반도체가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주식이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하여튼 뭐 우리 교인들도 주식들 많이 하시니까 뭐 올라갈 때는 기뻐하시지만 또 내려갈 땐 또 한없이 슬퍼하시고 이런 게 반복이 돼서 좀 염려는 됩니다. 언젠간 또 꺾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산업혁명 시대나 기술혁명 시대나 인터넷 IT 혁명 시대나 이제는 AI 혁명 시대가 오고 있는데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따라가지 못하고 모르면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이 AI를 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튜브에 넘쳐납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저렇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는 없어지는 직업, 뭐 생겨나는 직업, 막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저는 이 시대에 AI 제사장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죠.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고 따라가고 휩쓸려 갑니다. 글쎄요, 저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메타버스가 아주 그냥 최고의 각광받는 단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메타버스 3년이 안 돼서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은 예측하고 발전은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용으로 또는 사람들 모두가 거기에 다 휩쓸려 가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기술은 분명히 쓰임 받겠죠. 어떤 기술은 분명히 또 사람들 모두에게 영향력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기술이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마치 아는 것처럼 예언자처럼 나타나서 이걸 이야기하고 이게 결국은 대세가 될 거라고, 이거 모르면 큰일 난다고. 여러분 코딩이란 단어 들어보셨나요? 코딩? 한 7년 8년 전에 초등학생들 코딩 모르면 또 큰일 난다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로 지난주 나오더라고요. AI가 코딩 대신 다 한답니다. 코딩의 기술력은 이제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불과 이렇게 발전적인 시대에 살아도요 5년 앞을 내다보질 못해요. 이건 너무 명백한 거예요. 너무도 명백한 겁니다. 의사가 사라진다면서요? AI 기술이 발전하면 저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진찰을 받을 것인가. 나는 AI 의사에게는 안 찾아갈 것 같은 거예요. 나를 보니까 그렇구나. 그렇다면 안 없어지겠구나.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남들이 가더라도 나는 안 갈 것 같은데. 아무리 내가 팔랑귀라고 해도 안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안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가고 영적으로 현혹하는 세력들은 많습니다. 그게 이 교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
결국은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잖아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여전히 교회를 다녀. 얼마나 지금 기술이 앞서갔는데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이런 고리타분한 걸 믿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성경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변함없는 유일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절대적 진리는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바뀔 수 없는 거죠. 이제 그 말씀을 로마서 1장에서 우리에게 주제처럼 던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너희는 분명히 정신 차려야 돼. 저들 따라가면 안 돼. 저들이 저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할까요? 하나님을 마음에 안 두면 내 마음엔 누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오늘날 이 시대에 딱 맞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돼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절대 진리가 아닌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 중심, 인본주의 이런 말들인 거죠. 자, 여기에서 파생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이 절대 진리가 되면 어떤 기준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죄가 성립돼요. 죄는 무엇인가요? 죄는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게 죄입니다. 대한민국 법이 정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법은 바뀌어요. 법이 바뀌어요. 내년 2월부터는 개고기 식용법 실제로 진행됩니다.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엔 합법이었는데 지금 불법됐다? 절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절대 진리라고 하는 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옛날엔 죄였는데 지금 죄가 아니, 이런 거는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진리에서는 신약 성경 시대 때 죄였다면 지금도 죄여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되게 밀리고 있어요. 어떤 게 대표적인가요? 동성애가 죄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동성애 가지고 죄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하지만 죄냐 아니냐는 건 때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멘을 졸립게 해서는 우리가 이제 언제든지 끌려갈 것 같아. 따라갈 것 같아. 남들이 뭐라고 하면 그런가? 하고선 또 따라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이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가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 또 내가 하고 싶은 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걸 오늘 본문은 성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음욕이 불일 듯 일어서 순리가 아닌 영리로 성적 파트너를 취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자, 여성과 남성 사이의 성관계가 아니라 남성과 남성 사이의 성관계를 정확하게 기술하면서 이거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지금 여기 왜 있을까요? 바울 시대 때도 동성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왜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적 문란함은요 고대에 정말 많았습니다. 노예를 상대로 또는 어떤 돈을 주고 사는 매춘의 형태로 또는 힘을 기반으로 하는 강간의 형태로 얼마든지 많았어요. 그런데 그 상대가 사실은 자기 또래의 이성으로만 그 음욕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 때로는 미성년자를, 때로는 동성을, 때로는 동물까지도 그런 성적인 대상이 되게 하는 데에는 사람의 음욕이 어디까지 가는가, 음란함의 수준이 끝이 없는 정도로 가는 거예요. 더 강한 자극, 더 특별한 자극을 원하는 게 이러한 음욕 본성의 어떤 원리같이 작용되는 거죠. 옛날이든 지금이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음란함에 대해서는 절제가 잘 안 되죠. 음란함은 뭐 2단계, 3단계 가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4단계, 100단계를 가고 싶은 것이 이 음란함의 어떤 공통점들이에요. 조금 더 자극적으로,
조금 더 뭔가 특별한 것으로, 표현이 특별한 것이지 정상적인 표현을 변태적인 것으로. 그러니 집단이 혹은 아주 어린 아이들을 혹은 아주 이상한 상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성적 판타지들을 이루어내는, 이 말로 할 수 없는 지저분한 모습이지만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강력한 도파민이 나오고 스스로에게는 쾌감을 주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죄가 아니면 뭐가 죄냐라고 말하지만 본인들은 누구에게도 피해자가 없는 것은 죄가 아니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과 위배되는지 몰라요. 성을 바꾼다는 거잖아요. 성을 바꾸고 성기를 마치 여러 가지의 성기가 있어도 되는 것이냐 하는 것들은 무슨 능력이나 되는 것처럼 말하고 실제화하고 그것을 서로 공유하고 공론화하는 것. 참 무서운 일이면서도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러니까 예외가 있을 수 없는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어서는 그런 죄를 범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책감을 느끼고 싶지 않은 거죠. 내가 원하는 소욕대로, 내가 원하는 것대로 그대로 다 이루면서도 그걸 자유라고 하는 큰 멋진 표현을 쓰면서 마치 해방이나 되는 것처럼 자기의 소욕을 품는 이런 음란함의 문화들. 이들의 공통점은 결국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들을 이렇게 말해요. 28, 29절에 보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여러분, 죄를 짓고도요, 죄인 줄 모르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많고요. 여전히 폭력, 폭행, 거짓말하는 사람 참 많죠. 근데 그러면서도 어떤 가책 없이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참 많고요. 마치 억울함에 걸리면 혹은 적발되면 억울하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야, 저건 정말 양심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게 바로 인간 본성이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악의 본성이고 죄의 본성인 것이죠. 들키지 않으려 하고 안 들키면 이게 마치 대단한 성공이나 되는 것처럼. 많은 영상물이나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악인들이 멋지게 나오는 것도 참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들도 이 범주 안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마음에 둔다는 건 죄의 기준을 명확하게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간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존재하면 불편한 사람들이 있고, 이건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내 마음 전체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 전자가 죄를 짓기 위한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후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인이지만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 자,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표현 좀 좋겠다. 하나님의 능력은 필요한데 하나님은 필요로 하지 않는 신자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렇게 뽑아서 먹고 싶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에는 나를 드리기 싫어하는 사람들. 저는 이게 바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우리들의 또 하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누굴 두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신명기에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 마음과 내 뜻과 생각을 다하여 뭘 하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의 미혹, 죄의 유혹에 우리가 휩쓸려가고 넘어지고 아주 혼란스러워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이단 사상만 위험한 게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말에도 휩쓸릴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내 마음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이 부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부모의 돈만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상하잖아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부모의 돈만 사랑하고 부모 안 사랑하는 그런 자들을 불효자, 막심한 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내 마음에 하나님만을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도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삶의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만 모시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